이 성경적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자로 이렇게 배우게 되면서 이것을 기독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왜 기독교라 그랬느냐? 그 이유는 이제 복음이 중국어로 들어가게 됩니다. 복음이 중국어로 들어가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한자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런데 그리스도의 발음이 기리스도 이런 식으로 그 발음이 비슷하게 되면서 그 발음에 맞는 한자 용어를 선택하는 게 기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우리 한국어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서 이 기독교를 우리는 한자가 익숙하니까 그냥 기독교로 받아들이게 돼서 우리가 기독교라 그러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 영어로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교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 더 웨이라고 하는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리고 글을 쓰시면서 거기에는 그리스도교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목을 갖다가 이제 성경적 그리스도교다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가. 그러니까 첫 번째 1단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나 라고 하는 것이 2단계고, 그리고 3단계가 땅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가, 이것이 3단계로서 교회의 역사와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과정을 갖다가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오늘 꼭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믿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계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내가 만약에 개척한다면 어떻게 개척할 수 있지? 교회 개척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땅끝까지 복음을 어떻게 전하지? 라고 하는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방법을 갖다가 우리들이 이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라고 하는 게 1단계입니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이 1단계를 표현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는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복음에 대하여서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교회가 있었던 것이든지 아니면 누가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설교자가 있었든지, 그분이 남편이든 그분이 아내이든 우리들의 자녀든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든 아니면 이웃이든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겁니다. 혹은 이게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주변의 환경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면서 사건, 환경, 혹은 여러분이 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주변의 요소들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의 간증이든지 아니면 텔레비전이든지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게 되면서 우리에게 무슨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여지껏 살아온 것이 잘못되었구나
반대로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이 길로 가던 것을 이렇게 돌이키면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회개라 그럽니다. 회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우리들에게, 여러분 다른 날 또다시 우리들이 하겠지만, 먼저는 감정적으로 우리들에게 회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마치 후회하는 것처럼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이거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되도록 내가 내버려뒀지? 그러면서 돌이키는 감정적인 돌이킴을 갖다가 이제 우리는 회개라 그럽니다. 또 하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지적으로도 회개가 일어납니다. 지적으로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길거리 가면서 휴지 버리는 거, 이게 잘못된 거구나. 주차장에서 몰래 오줌 싸는 거, 이거 잘못된 거구나. 그러면서 우리들이 욕하는 거, 잘못된 거구나. 이런 것들이 지적으로 여러분 나에게 이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깨달음이 오게 되면서 이거 안 해야지, 이렇게 되면서 지적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지적인 깨달음이 오늘 회개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결의적, 내가 결단이라 그럽니다. 내가 이렇게 가다가 이제는 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완전히 판단을 바꾸는 겁니다. 결단해서 내가 이거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우리 가족에게 내가 그동안 돌아보지 않았는데 부모님에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전화를 해드려야 되겠구나. 아니,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해줘야 그들에게 감정적이든 지적이든 결단, 삶이 변화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나에게 들면서 이제 내가 바른 길을, 예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감정적으로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적으로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으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 개가 나중에는 무엇이 먼저가 됐든지 간에 나중에는 이 세 개가 다 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면서 깨달아서 예수님을 먼저 믿기 시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감정적으로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길이 좋아 보여가지고 그냥 좋아서 봉사하면서 따라가면서 보다 보니까는 내 삶을 돌이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세계는 무엇이 먼저이든지 간에 앞뒤가 바뀔 뿐이지 이 현상들이 우리들에게 다 같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회개는 돌아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서게 되면서 우리들에게 오게 되는 믿음의 단계는 뭐냐면 믿음이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믿음이 생기게 되면서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멘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구약의 언어는 아멘.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또 하나 신약에는 이제 그냥 여기 피스티스이라고 이렇게 이 헬라어로, 이건 히브리어로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고, 그 다음에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전도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그 기도가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 아멘 그러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이 기도하셨던 그 한 문장을 나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나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내가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받아들임.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다른 사람이 간증을 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내용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신약에서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거, 네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을 때 여러분 아멘 그렇게 되죠.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님께서 너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볼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던 걸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리라 아멘 그러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내가 아멘 그러면서 신뢰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암송한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게 아멘 그러면서 내가 그 약속을 붙드니까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의 문을 열면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 아, 여기가 맞네? 맞네는 지적 회개죠. 아, 그렇지.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지. 결단과 감정적으로 내가 돌이키면서 믿음이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 믿음이 생기게 되면서 우리들에게 다음 단계가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경은 뭐냐면 아빠라고 하는 단어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빠. 그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주어지게 되면서 신기하게도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면서 우리들이 이제 우리들의 신분 자체가 달라지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죄의 문제에서 돌이키면서 그리고 내가 이제 믿음이 생기게 되면서 성령이 임하여 내 안에 신분의 변화가 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왜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옛날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어려운 말로 우리를 갖다가 의롭다라고 이제는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가 오게 되면서 우리가 자녀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아빠, 하나님을 아빠,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가 여러분들이 그냥 이것을 갖다가 아무나 보고 누가 아버지라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서 우리들이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영생의 자격이,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자격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들이 한번 성경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갑니다. 로마서 8장. 한번 확인을 이제부터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자, 우리 다 같이 화면에도 나오고 여러분들 이 성경도 보시기 바랍니다. 써놓으시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하시기 위하여서 공동 번역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화면에 보여드렸습니다. 자, 우리 화면에 나온 거로 여러분들이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노예로 만들어서 공포에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먼저 성령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1절 시작.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믿음이 생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의 이 은혜를 입게 되고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성령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아빠, 아버지가 우리들 안에 입에 여러분 나오기를 시작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고린도전서로 갈까요? 로마서 하나 더 보죠. 로마서 8장 16절로 보시죠. 16절. 그 바로 다음 절입니다. 예, 16절.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16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또 하나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가 주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인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축복해 주시는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우리들에게 행복하게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받아들여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 다 같이 화면에도 나오죠. 여러분들 성경도 미리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러둡니다마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아라 하고 욕할 수 없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놀랍죠?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일 기도하시면서 주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였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길거리 다니는 사람, 여러분 절에 다니시는 분이 예수님을 아빠 그러는 분 보셨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나의 주인, 주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열매였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로 우리들이 이제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면서 우리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그 다음부터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은 어떤 고백을 하는지를 이제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화면에도 나오고 여러분들 써놓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죽었습니다. 그런 표현이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로 살아가는 세상 이 예수님을 모를 때 살아갔던 그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나의 내 자아가 우상이었던 겁니다. 내 꿈이 성취되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인생의 가치관이, 여러분, 방향이 달라지고요. 그전에는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 인생의 직업관, 인생의 세계관 자체가 달라졌던 거예요. 그전엔 나였는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방향이 달라지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개척이 되는 것은 바로 (1단계) 내가 누군가가 예수님을 갖다가 내게 전해줌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뭐다? 그게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모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빠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이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복의 근원이 되길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다라고 그랬을 때 개척은 돈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교회의 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들을 때 교회가 생겨지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개척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유학을 하면서 그 윌로크릭이라고 하는 미국 교회에서 이제 6년 동안 섬겼습니다. 그랬는데 윌로크릭에 갔을 때 저는 유학생이니까 그냥 그 교회가 이제 이 출석 인원만 그 속회에 속해서 함께 활동하는 사람이 2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 방문하는 사람들 하면 3만에서 4만 명을 잡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2만 명이 속회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교회 예배 참석하고 있는 사람이 약 300명 정도가 제가 2000년에 윌로크릭에 갔을 때에 그 정도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코리안, 한국어로 하는 속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저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큐, 너는 한국 사람이면서 목회자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국인들 속회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막 공부를 하고 있던 중이니까,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교회에서 그냥 이 속회를 인도하면서 제가 활동을 하기는 아직은 부족한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100km로 달렸을 때 50분을 가야 교회를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먼 거리죠. 학교에서 일주일 내내 공부하고 그러고 나서 이 교회를 가는데, 속회를 갔다가 그때는 뭐 줌이라든지 그런 거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뭘 하려면 100km를 갔다가 달려가지고 50분을 갔다가 또 100km를 해서 50분을 돌아와야 되는 거리니까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맞춰야 되고 저는 수업 시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머뭇머뭇했어요. 교회를 갔다가 이제 다니면서 1년 동안 제가 가는 시간에 통역으로 하고 그리고 섬기기는 했지만 속회는 만들질 않았어요. 그랬는데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이 속회를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처음으로 속회를 만든다기보다는 거기서 뭐라 그러면, 속회는 모아주는 게 속회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네가 만들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만드냐? 그랬더니 네가 사람 만나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속회를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빙빙 씨들, 왔다리 갔다리 씨들, 복음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 뭐 이러면서 만들래요. 여러분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내가 예배를 끝나고 교회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하이리하고 다른 한국 사람 2세인데 그 2세의 딸하고 하이리가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네 집 아들이냐? 우리 집 아들이다. 네 집 딸이냐? 우리 딸이다. 이렇게 해서 그럼 쟤네들 노는 동안에 우리 이 피자나 먹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피자를 사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는 그 집이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얘네들 노는 동안 그러면 우리 성경 공부할까?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한국 사람들이 둘이 모여서 성경 말씀을 나누니까 또 다른 사람에서 여기서 성경 공부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너도 할래? 그랬더니 자기도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2년 만에 50명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하죠? 그러니까 속회는 우리는 그냥 어떤 사람 이렇게 속회로 나눠드리는데 속회는 개척하는 거더라고요. 그게 교회더라고요. 교회. 뭐 하는 거다?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모여서 계를 하고 좋아하는 게 속회가 아니라 복음을 나누는 것이 속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있는 가족들도 함께 복음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잘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 1대1로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거죠. 이게 바로 1단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1단계고요. 2단계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다? 바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나가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은퇴하시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있으시면은 나가서 이 외국에 가서 아니면 어느 지역에 가서 3개월만이라도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돈 들고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냥 카페에서 앉아서 먹고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면 그 다음부터 교회가 세워져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17개 브레드 미션 센터를 세웠는데 그 17개는 그 맨 땅에다가 그냥 세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배 드릴 곳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생활들이 어려우니까 모여서 예배 드릴 곳이 없으니까 우리가 교회를, 그 모여 있으면 거기에 교회를 세워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 과정을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했던 게 우리들의 브레드 미션 센터였던 거죠. 여러분들 이 일생 동안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세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마지막 단계, 이게 1단계였으면 1단계는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이 교회가 되었나. 2단계는 교회가 되어진 단계였어요. 마지막 3단계입니다. 마지막 3단계, 그럼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지구본입니다. 지구본, 이렇게 해서 세계 지도예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지구본 잘 그렸죠? 제가 여러 번 그려봤습니다. 자, 3단계는 그럼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까? 똑같은 단계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 신기하게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를 시작했냐면 다른 사람을 보며 영혼의 불쌍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잘못 살아왔던 거를 저들이 몰라서 저렇게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 불쌍한 마음이 생기면서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사랑을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그들에게 선행을 행하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 앞에서, 이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내 인생이 변화된 것에 대한 거룩을 그들이 실천하게 됩니다.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보여주고 나눠주면서 그들에게 설교죠. 우리가 설교 그러면 마치 잔소리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걸 설교라 그럽니다. 그랬을 때에 사랑하고 선행하고 거룩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전했더니 그들이 그것을 보고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믿음을 갖게 되고 아빠 성령을 받게 되면서 믿음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서 교회가 세워졌던 거죠. 그랬는데 한편으로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기에서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냐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싫어하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랬더니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이 사람들이 흩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흩어져서 이 사람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면서 그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어요?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간증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사건 속에서 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전하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이것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지게 되었던 거죠. 이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 하나에게 있었던 역사가 그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소아시아로.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니까 그 핍박에 못 이겨서 스데반은 순교했잖아요. 이 순교가 핍박이 나면서 순교하고 박해가 일어나면서 그들이 흩어지기를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은 로마로 가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로 가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안디옥 지역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서 소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로 흩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그 한 교회가 세상 교회로 되어지고 세상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아침에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들이 모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흩어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능력 받고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온 땅 가운데 우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올해에 여러분 아프리카에 우물을 이제 파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하여 물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물을 파고, 그리고 르완다에 이제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려는데 내가 혼자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헌금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후원하는 돈을 가지고서 거기다가 축구 대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축구 대회를 만들어 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학생들이라든지 청년들이라든지 마을 주민들 축구 대회를 하면 몇백 명씩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그 축구 대회를 통하여서 거기에 사회 지도자도 만나고 부모님들도 만나고 학생들, 선수들도 만나게 되고 이러면서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리고 거기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된다면 하나님이 핍박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핍박을 하셔서 강제로 예루살렘 교회를 갖다가 흩어 놓으셨던 거예요. 흩어지게 해서 세계에 복음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예언하신 것을 지금 이룬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성경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4절. 자, 우리 화면에도 나오고 여러분들 성경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백성에게 밝히 알려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야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뭐라 그러시면 이 복음이 온 세상에게 전파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예언을 하셔서 그 복음이 땅에, 그리고 영혼,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리라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그 구원의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예수님이 무엇을 약속하세요? 오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때에 종말이 오게 되리라.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보고 끝내죠.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마태복음 5장 18절. 자, 시작. 여기 화면에 여러분 이 쉬운 우리 공동번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 분명히 말해 두는데 천지가 없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뭐 하게 될 거다?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아멘. 주님이 하신 약속은 지금까지도 이루어졌듯이 앞으로도 반드시 1.1획도 여러분 오차가 없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기도할 첫 번째 제목은요,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에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개척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늘 기도하고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그래서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여 주님 다시 오신 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위에서 기도하시고, 오늘 월요일 날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는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